질문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렇게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또는 열정을 솟게 하고 또 에너지를 막 이렇게 샘솟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뭡니까? 여러분 뭐 할 때 막 힘이 나고 막 하고 싶고 그러신가요? 오늘 새벽에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스포츠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참 좋아했고 한때는 축구에 빠져가지고 그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스포츠 해설가가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우리 친구와 매일 축구 얘기를 했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월드컵 때만 되면 비디오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녹화해 놓고 같이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친구는 디자인 일을 하다가 전혀 흥미가 없어서 지금은 KBS N스포츠의 캐스터로 벌써 일한 지 한참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죠. 제 친구지만 아주 스포츠에 대한 특히 축구에 있어서는 지식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그것만 했으니까요. 모르는 게 없죠. 지금도 해설할 때 보면 뭐 한 30년 전 월드컵 때 어떤 경기 누가 골 넣었는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걸 했던 그런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막 가슴이 뛰나요? 여러분 사업할 때 그러신가요?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쇼핑할 때 눈이 초롱초롱 막 반짝반짝. 평소에는 뭐 같이 산에 가자 그러면 100m도 못 가는데 쇼핑 가면 그냥 백화점 6층을 오르락 내리락 참 대단한 체력, 그렇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경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데 죄를 똑같이 사랑하고 달콤하게 여기고 그럼 예배를 수십 년씩 드리면서 과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바뀐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 주일에 제일 가슴이 뛰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과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설교 시간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늦게 왔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면서 제 차에 타이어가 고장이 나서 차를 세워놓고 그거를 좀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트 하나가 이렇게 고속도로 가운데로 굴러갔는데 그걸 주스러 갔는데 그만 나무를 잔뜩 실은 30톤짜리 트럭이 저를 정면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웅성거리는 거죠. 말도 안 된다. 트럭에 정통으로 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설교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트럭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전과 삶이 똑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의 밤하늘을 날아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붉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어떻게 보면 환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불을 밝힌 대부분의 교회들은 죽은 교회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교인이나 결코 교인이 아니고, 겉보기에는 교회나 결코 교회가 아닌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에 주신 편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아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600년경에 루디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개발된 도시입니다. 아주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도시에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 길밖에 없죠. 바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군인의 이 철모를, 모자, 당시 쓰던 그 모자를 잘못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거기서 그 비밀 통로가 발각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폐허가 됐고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이곳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14년경에 큰 지진으로 다시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터키가 지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4대 지역이 가장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로마 황제 디도루스에 의해 다시 이 도시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4대 교회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느냐? 예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그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첫 문장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이사야 9장, 스가랴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고 7 별, 여러분 별은 지도자라고 지난번에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로서 모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인지 죽어있는 성도인지를 우리 주님이 다 판단하고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4대 교회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훈에 물들이지도 않았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 교회를 부패시켰던 여타의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교회에 말씀하셨던 표현보다도 여러분 이게 최악의 표현입니다.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뒤이어 무슨 어떤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다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뭘 더 언급합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뱀이 죽은 고기를 먹지 않듯이 사단도 죽은 성도를, 죽은 교회, 죽은 교인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거 뭐하러 건드립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죽은 성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냥 만사가 형통하다, 편하기만 하다,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유일하게 짧은 칭찬마저도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어요. 1절에 죽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가졌다고 했고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유난히 행위를 칭찬받았고 행위를 책망받았습니다. 보통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가졌던 교리나 사상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구교에서 개혁하며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인 터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끈질기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행해야 할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는 교회란 간판만 걸어놓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군생활 가운데도 그냥 나의 이익만 보고 내 유익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이리 선택하고 저리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어떤 섬기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나를 드리거나 나누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도의 행위가 전혀 없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행실도 찾아볼 수가 없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너는 죽은 자다. 넌 죽은 자다. 여러분, 겉으로 저 사람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하는데 믿음 안 좋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교회 멋있다고 하는데 저 교회는 참 수준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시다시피 발람의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모습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4대 교회는 그런 언급이 없고 뭐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교회들처럼 박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직 이 표현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게 제일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죽었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기회가 있고 서로 교감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지적할 이유도 없고 책망할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위험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았대요. 근데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 앉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근데 그 삶이 더럽대요.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데 뒤에서는 더티하고 음란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얌전한데 다른 데 가면 전혀 하나님 닮은 거룩함의 모습은 없고 교회에서는 상냥한데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겉보기보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옛날부터 이 긍정의 파워, 할 수 있다는 파워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 담임했던 교회가 수정교회. 그 교회 여러분 사진으로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몰락했어요. 파산 신청했어요. 그럼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대 교회에는 성령도 없었고 영적으로 자격 있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 영과 7 별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단 한마디로 책망하신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도 일깨워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처럼 한지 진짜는 아니었어요.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없었어요.
왜? 자기들도 거듭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릴 뿐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죽은 겁니다. 사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법칙으로만 증진하지, 우리의 삶을 본질부터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의 견해와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 그 성도는 죽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용은 있는데 온통 삶에서는 물질적인 거, 정서적인 즐거움,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전혀 없다? 죽은 겁니다. 결국 죄를 죄로 보지 못한 사대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박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렸죠. 정말 좋은 교회예요, 누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같이 가난하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돈이 있어요. 부자들이에요. 편해요. 교회가 예산도 많았어요. 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다 누가 편하게 예배하는 걸 방해합니까? 교회 예산도 충분하죠. 다 그냥 교인들도 다 평화로워 보이고, 여러분 다 나이스한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오늘날에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모든 걸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죠. 예절 바른 것 같죠. 마치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사슬에 결박된 채 눈이 멀어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것만이라도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럼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거듭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만 주님은 회개해라. 이것은 7교회에 아주 공히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회개해라. 3절에 3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생각해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먼저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것은 기억하라는 동사입니다. remember. 영어 성경과 remember. 생각해라.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기억해라. 감각이 무뎌진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지, 신앙인이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겠지 한다는 것을 돌이켜서 나의 본 모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강팍하기만 한 그런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알았으면, 배웠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죄를 이겨내는 거룩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거라, 지켜라. 이것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일 깨지 못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 회개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회개하면 끝입니까? 매일 창자가 끊어져도 회개가 안 되는 게 우린데 겉과 속이 다른 거 회개하래요. 거룩한 열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 회개하랍니다. 세상의 일로만 늘 가슴이 뛰며 사는 거 회개하래요.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 때는 합당한 자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자. 아멘. 생명을 잃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교회 안에 순수하고 견실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살았는데 죽은 사람 말고 진짜 안과 밖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런 성도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모습,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입히심을 받은 깨끗한 사람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는 아마 두각을 나타냈겠죠. 두드러져 보였을 겁니다. 자, 흰옷의 반대는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됐죠. 나의 의로운 행위,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것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나 자신의 드러냄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님 증거하고 산 것입니다. 세상보다 거룩함을 더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여러분 5절 말씀에 생명책에 관한 언급이 있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내가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읽어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근데 이 뉘앙스는요, 이거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늘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죠. 고대 세계의 통치자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해 백성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데 딱 두 가지 경우에 그 이름을 그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하나는 죽었을 경우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상대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 그를 지워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긴장을 여러분 늦추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을 우리가 한번 지금 눈 크게 뜨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아멘. 어디서 죽은 자들인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다 토해내서 이 사람을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 성도들이면 성도답게 행위가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죽은 이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나머지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듣는 신자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점검하며 그렇게 듣고 있으십니까? 사대 교회는 편지를 받은 이후에 죽었던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된 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멜리토라는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인들의, 사대 교회 출신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편지를 받고 회개한 거죠. 정말 주님 위에 살아간 거죠. 정말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마음이, 영혼이 진짜로 송두리째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틈틈이 읽었습니다. 서문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언제 만났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금을 쭉 거놓고 뭐뭐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 앞에 빈칸을 좀 채워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만에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책에 다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몇 개만 적어왔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갔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서 죽음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저는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만나왔던 예수님은 가짜였고 진짜 예수님을 이때야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을 들고 내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등 그 많은 글을 하나로 집약시킨 문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고 비로소 내가 가짜 신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사대 교회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에는 너무나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통 교만하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만납니까? 편안할 때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더 거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얼마나 죽어있는 성도냐, 교회냐, 여러분 이것을 꼭 볼 수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는 살아있는 성도와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